오늘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암흑기, 참으로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으로 혼탁하였던 사사 시대 말렵, 새로운 왕정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장의 서두는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산지 북은 라마라는 이름의 도시에 매우 유력한 레위 가문 출신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말이지요. 모름지기 레위 가문, 레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를 위해 헌신하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지파인데요. 그런데 레위인이었던 엘가나에게 글쎄 두 아내가 있다고 하네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 된 가정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뜻을 솔선해서 이루어가야 할 레위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은 말씀이 희귀하던 암흑기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인의 가정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두 아내를 두었다면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채 세상 관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지 가히 짐작됩니다. 두 아내를 둔 레위 사람 엘가나 가정의 모습인데요. 보세요. 벌써부터 위태롭고 암울해 보이지요? 성경에서는 명령어나 직설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그대로 서술하며 인간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의 삶에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보여주십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도 합당하다는 것을 자연스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럼 계속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여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고요. 한 아내의 이름은 분닌나라고 해요. 그중 분닌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두 아내를 둔 레위 사람 엘가나는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고향 라마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든 실로의 성소,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곤 했어요. 사실 율법대로라면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1년에 한 번 실로를 찾았다면 이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나태함을 보여주는 그림일 겁니다. 어쩐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저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지요. 두 아내가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 제 눈에만 불안해 보이는 건 아니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어느새 엘가나 가족들이 고향 라마로부터 24km쯤 떨어진 실로에 드디어 도착했군요. 엘가나는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서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남은 고기를 언제나처럼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져요. 여기 그 엘가나 가족들의 식탁 좀 보실래요? 엘가나가 가족들 중 유독 한나에게만 2배의 몫을 나누어 주었어요. 성경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엘가나가 특별히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하네요. 게다가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매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그래왔다고 하니 실로를 향하는 길에 가족들의 얼굴이 그토록 어두웠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2배를 받아든 아내 한나도 편치 않았을 거고요. 먹을 것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아내 분닌나와 그녀의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 가정에 2 아내를 두는 선택으로 불화의 불씨를 심어두고도 무신경한 그의 태도, 혼자만 해맑게 좋아하는 속없는 엘가나가 야속합니다. 엘가나가 떠난 자리에 분닌나와 한나, 이렇게 2 아내만 남았어요. 남편에게 편애를 당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분닌나가
그 마음에 자라난 가시로 인해 한나를 마구 찔러대기 시작했지요. 엘가나의 차별 대우가 매해 제사 때마다 실로에서 거듭되었듯 가시돋친 분닌나의 한나를 향한 괴롭힘 역시나 계속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엘가나가 당신을 동정하는 것이겠지? 그것도 모르고 혹시 철없이 좋아하고 있는 거요? 자식도 없는 여자가 그 음식이 맘 편히 넘어가는지 모르겠구려. 남편이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닌나는 한나를 괴롭힐 말들이 필요했어요. 자신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는 바로 자녀 문제를 가지고 괴롭히는 것이 가장 쉬웠기에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때마다 한나의 적수 분닌나의 주무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분닌나가 굳이 그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를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으로 저주스럽게 바라보았기에 충분히 그 삶이 고단하고 괴로웠던 한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한 절을 슬며시 넣어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수태치 못하게 하셨다고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 괴로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지 우리가 좀 더 한나를 따라가 보기로 해요. 자녀가 없는 아픔으로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한참 겪은 한나. 음식도 삼키지 못하니만큼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남편 엘가나가 속상해하며 다가와 말했어요. 사랑하는 한나, 왜 먹지도 않고 이리 슬피 울고 있는 거요? 아이 때문이요? 내가 특별히 당신에게만 이렇게나 더 많이 챙겨주지 않았소. 내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소. 어쩐지 한나는 아무런 말이 없네요. 남편의 사랑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과 좀처럼 씻어지지 않는 수치스러움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실로의 하나님의 집 홀로 성소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소에 도착한 한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서럽고 속상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듯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심으로 자녀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게도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당한 멸시와 수치를 제발 씻어주세요, 하나님. 애곡하며 그동안의 자신의 아픔과 억울함을 그대로 한참을 쏟아냈지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탄식과도 같은 기도, 자기의 바램들을 한참을 쏟아내던 한나에게 어느 순간 어떤 다른 아픔, 깊은 애통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그 성소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픔 같았지요. 어느새 자신의 아픔에만 갇혀있던 그녀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도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미처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계셨던 것이군요. 주님. 한나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 자식을 주세요. 제 수치를 씻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어느새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믿음의 담대함과 하늘의 소망이 한나 속에 드리워지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야가 열리며 새롭고도 복된 서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종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종을 기억하사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놀랍지 않나요? 좀 전까지의 엘가나 가정의 모습, 한나가 당한 수치를 떠올려 보면 하루빨리 아기가 생겨 제 곁에 끼고 보란듯이 자랑하며 살고 싶을 텐데 말이지요. 분명 성소를 찾아 기도하러 들어오던 그 시각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차원, 다른 경지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기둥격 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 기도하는 한나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어요. 그는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해도 좀처럼 들리지가 않았고 입술만 계속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노라니 필경 그 여인이 술에 취한 것이라 여겨졌어요. 엘리가 한나를 향해 말합니다. 어쩌자고 그토록이나 술에 취한 것이냐. 술을 끊으라.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고 무감각해 있던 것인지 짐작됩니다. 한나가 경험한 깊은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는 격이에요. 또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술에 취한 채로 살아갔는지 쉽게 알겠군요. 그런 엘리의 얼토당토하는 말에도 한나는 공손히 설명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슬픈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부디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셔요. 그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호호호, 저런. 내가 오해를 했구먼. 그렇다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하나님께서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서원 기도에 대한 응답, 위로, 축복, 격려를 비록 우둔하고 무감각한 엘리였으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입을 통해 전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늘의 소망과 세상이 알지 못할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된 한나는요. 모든 것을 믿음과 감사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한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후로는 더 이상은 근심의 빛,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나는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하여 사무엘이라 이름 짓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사무엘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이 책의 제목도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니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 태어난 이 아기가 장차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났는지 짐작되시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한나는 젖되기까지 3년 동안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그리곤 3살이 되어 젖을 떼게 되었을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소가 있는 실로로 향해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실로로 향하던 가족들의 어두운 표정 기억하시지요? 어때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어렵게 가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집에 맡기고 다시 홀로 돌아와야 할 텐데도 한나는 전혀 근심하지 않아요. 이미 자신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애통을 그 마음에 담고 창조주의 눈물을 흘려본 한나는 자신의 좁은 시야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넓은 세계 속을 거닐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어요. 이제는 제 기도 응답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 실로의 성소에 도착한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가 말합니다. 대제사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저는 그날 이 아이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간구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한 그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 평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요. 그런 한나에게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녀를 주시길 바란다며 복을 빌어주었어요. 하나님께 제 아이를 온전히 맡겨드린 한나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를 잠시 들어보시지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제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오는 이의 노래라고 어디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그분을 진정 만난 자, 과연 그분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며 노래가 아닐는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때때로 잠 못 드는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그것은 세상 근심과는 아주 달라 인내 인내를 만들고 능히 우리를 후회 없는 연단의 자리로 이끌어가지요. 그렇게 시작된 첫 기도 그 출발은 사실 미약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출발도 그러했듯 내 문제밖에는 우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언부언, 넋두리, 체념으로 가득하던 기도 속에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요. 각 사람의 아픔과 닮아진 하나님의 아픔을 주님이 친히 찾아와 슬며시 비추어 내시지요. 내 눈에 창조주의 눈물이 담기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의 도약이 일어나는데 처음 기도의 출발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 옛사람 속에서는 발현되지 못할 정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크기만 했던 창조주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이 한나의 소원과 일치되는 지점을 만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그 간격을 좁혀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닌 그분의 뜻을 듣는 일일 겁니다. 서름에 갇혀 자신의 결여만을 보던 나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나로 내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소망의 단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말이지요. 왜 그런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여인의 눈에 당신의 눈물을 담아내셔야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그 눈물의 잔을 채워 그 헌신된 자리에 세우셔야 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전해드렸듯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지던 당시의 시대상은 레위 가문마저 두 아내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이 되어 있을 정도로 세상 나라 관습이 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느 하나 행복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세상 문화가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어둡게 했던지 아십니까? 무기력하게 의자에 앉아 자신이 누려야 할 깊은 기도의 지경을 구경만 하던 대제사장 엘리에게는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성소에서 백성이 드린 하나님께 먼저 바쳐져야 할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고 심지어 성소의 제사일을 돕는 여자들과 동침하며 간음의 죄를 지었을 정도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는지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이 일을 알고 홈니와 비느하스를 나무랐지만 이미 기도의 자리를 놓쳤기에 그 영역을 잃은 아버지 엘리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캄캄한 암흑기. 그런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하시며 소망의 빛을 들이우십니다. 창조주의 눈물을 그 눈에 담아낸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제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될 하나님께서 택한 새 시대의 그릇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순종된 삶으로 말씀에 끊어진 암흑 같은 시대에 다시금 주의 말씀의 기치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에만 갇혀있던 한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들려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그녀의 삶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의 너른 세계가 그녀 속으로 들어와 감히 꿈꾸어 보지도 못한 다른 차원의 헌신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낌없이 내어드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헤아림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준비하며 무럭무럭 자라났으며 이후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으니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치 한나의 삶이 이 말씀 같지 않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의 암흑기, 그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내는 역할을 맡게 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혼돈과 그 흑암을 걷어낼 수 있음을 평생에 걸쳐 전하게 될 하나님의 그릇,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능히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해내는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둡기만 하던 시대 소망의 빛을 드리운 사무엘 선지자, 그가 자신의 사명을 어떤 모습으로 끝내 감당해냈는지 그의 말년에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 창조주의 눈물을 담아낸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